자,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에는 왜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는 천지창조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복된 날로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일곱째 날이 우리에게 복되고 축복된 날이냐?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째 날은 복된 날이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째 날, 그 안식일 참 귀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 있느냐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하나의 맥락을 하나로 딱 잡는다면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천국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은 임마누엘 하시면서 복의 근원 되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꾸 닮아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 참 복된 날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거기다 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걸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그걸 안 만들어 놨다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건데, 그거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삶이 고통스럽고 삶이 힘들고 우리가 이렇게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참 많이 왔어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들어오게 되면 뭐냐면,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참 부담스러워요. 짐이 참 많이 됩니다. 왜 부담스럽고 예수 믿는 게 짐이 되냐면요, 선악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선악이 자꾸 드러나요, 내 속에서. 그래서 선악이 자꾸 드러나는데, 선한 것들이 자꾸 드러나면 좋은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꾸 우리 속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악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악한 것에서 내가 아무리 자유하려고 해도 악한 것에서 내 스스로는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는요, 너무 좋아서요, 대학 다닐 때 그냥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그냥 학교 다니면서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성경이 좋으냐면, 이 성경 말씀을 찢어가지고 입에서 막 잘근잘근 씹어서 속으로 막 먹고 싶은 마음, 이런 막 그 간절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막 가까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점심시간 같은 때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놔두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단계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무엇이 오냐면 마음의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듦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수고하고 무거워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힘든 게 하나도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 짐이 더 무거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더 힘들어요. 예수를 안다는 게 더 힘이 들어요.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거기서 참 제가 자유하려고 노력도 참 많이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마음이 탁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지면서 뭡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말씀 읽는 거 안 되고 다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왜 그거 만들어 놓고 왜 그거 따먹게 하나님이 방치하셨습니까?
그거 안 따먹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고 이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냐 이거예요. 그거 하나님 책임 아니십니까? 근데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셔야지. 그것까지 나한테 다 하게 되면 내가 너무나 힘들지 않아요? 너무 저는 무거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매주 나오면요, 하나님 얼굴 뵙기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무거운 그 악한 것들이 제 속에 막 드러나서 보이니까 그 악한 무거운 짐들이, 죄책감들이 이 가슴을 누르잖아요. 우리가 악한 것이 보일 때요, 내 스스로 악한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도요, 그 악한 그 죄짐의 굴레가 우리를 더 누른다니까요. 악한 것과 내가 싸우면 싸울수록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악한 것에 우리가 지게 돼 있습니다. 져서 그 악한 것에 우리가 눌려서 헐떡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무슨 행복하냐 이거예요. 무슨 신앙생활 하는 게 행복하냐 이거예요. 하나도 행복한 거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또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왜 여자가 남자한테 성경에 보면은 순종하게 했냐 이거예요. 그렇게 제 머리에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여자가 먼저 죄졌기 때문에 그렇지. 먼저 선악과 따먹었잖아. 그러고 나서 아담에게 갖다 줘서 죄짓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여자 보고 순종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내 죄냐니까요. 이제 그런 소리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이런 부분이. 그런 게 창세기 2장 17절에 대한 것들이요. 우리가 참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요, 감동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감동은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감동은요.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과 마음이 읽어지는 거, 그것이 감동이에요. 머리는 지식과 지식의 전달이지만 감동은요, 마음과 마음의 전달이 감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요, 서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면서 그게 전달이 될 때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막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막 빠져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이 선악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선과 악은 이미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냐면요, 비교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한 거 있고 악한 게 있다, 비교가 들어가 버려요. 그 비교가 들어가면요, 여기 뭐입니까? 상대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는 거예요. 너는 착하게 사니까 너는 복 받았지, 너는 나쁘게 사니까 너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뭡니까? 상대적으로 나눠져 버려요. 이게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와요. 자꾸 비교의식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뭐가 찾아옵니까? 서로 판단하게 돼요. 서로 송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월의식이라는 게 나타나고, 그리고 우월의식이라는 게 나타나고, 또 거기에서 뭡니까? 패배의식이 나타나고, 컴플렉스가 나타나고, 교만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니까 선과 악의 교육을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선과 악이, 우리 선과 악을 보는 눈이 우리 속에요, 자꾸 밝아지면 밝아질수록요,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눠집니다. 분리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선과 악이 밝아지는 눈이 열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분열이 옵니다. 목사가 저러니까, 권사가 저러니까, 장로가 저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건 뭡니까? 선악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면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교회는요, 결국에 나중에 가면 분열이 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과 악이 막 우리 눈이 막 선과 악을 보는 눈이 밝아지면요, 아빠가 그 모양이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자식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요, 뭐가 되냐면 갈라집니다. 마음에 상처가 버려요. 힘듦이 와요. 자, 반대로요,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 앞에 나의 절대적인 존재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아요. 은혜는 절대로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딱 맺혀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또 우리가 은혜는 뭐 하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요. 은혜는 이해하게 만들어줘요. 은혜는 위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요, 분열이 매듭이 돼요. 분열이 치유가 되고 화합이 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은혜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산천도 천목도 다 새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산도도 천목도 전부 다 새 것이 바뀌는 게 무엇이 그렇게 바꿔지냐면 은혜가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은혜가 바꾸는 거, 은혜가요. 저는 요즘 그 CCM 있잖아요. 그 송동기 목사님 자기 그 간증한 걸 한번 우연히 들어봤어요. 그분의 간증이 뭐니까 그분이 쓴 곡 자체가 자기 삶의 체험 속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집안채 없이 살아가는 거, 이 집 저 집 또 돌아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서 어떤 때 눈물 나고 너무 힘이 들고 과연 이것이 축복된 삶인가, 이것이 행복한 삶인가, 막 이런 갈등들이 확 밀려올 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행복이라는 노래도 있고 우리가 다 아는 거 은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은혜라는 거 한번 보세요. 은혜라는 가사를 제가요, 지금 아침에 잠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거 틀어놓으면서 제가 잠깐 받아 써봤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은혜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거예요. 우리는 누리는 거 생각하면요, 자꾸 비교의식으로 들어가면, 아, 저 사람은 돈을 한 달에 200씩 벌고 나는 뼈 빠지게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데 내가 뭐 누려왔어? 내가 누린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내게 준 게 뭐가 있어? 그런데 그 송경민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이 양반이 선교단체 하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자기의 삶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한테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의지로 뭐 하나 사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일 하나를 먹고 싶어도 과일 하나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과일 먹고 싶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희한하게 기도 끝나자마자 문을 딱 열어보니까 문고리에 과일이 딱 갖다 놨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느 간사님이 이제 그 간사들 이제 파송할 때 이제 그 뭐 이렇게 끝나고 나면 뭐 파티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 갖고 이제 과일이 많이 남으니까 이걸 우리 섬김하는 리더 간사님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 해갖고 갖고 와서 거기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시간에 그걸 아시고 거기 그 사람한테 그 마음을 주고 거기에 딱 갖고 왔냐 이거예요. 이제 이런 삶의 어떤 경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진한 경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우리 가진 것들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자꾸 비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교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교육을 시켜놨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부분에 눈이 이미 사탄에게 속은 순간이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선악을 자꾸 구별하는요, 그게 자꾸 발달하면요, 우리는 비교의식이 싹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스로의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은혜 속에서 절대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면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희한하게 그게 다 사라져요.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은혜로 주신 것들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물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구나. 아,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사람은요, 이미 은혜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안에는 은혜가 풍성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충만한 관계 속에서 딱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보는 게 은혜로 싹 다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은혜라는 걸 뭐라고 그렇게 설명 안 해도요, 은혜를 받아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게 뭔가가 아실 겁니다. 그 가사 속에서 산천도 초목도 이게 또 전부 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은혜 받기 전에 옛 것이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모든 게 새 것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콤플렉스 이런 게 다 사라집니다. 어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 때문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사람과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못 가진 것에 대한 콤플렉스,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질병에 대한 콤플렉스,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콤플렉스, 배경이 없는 것에 대한 콤플렉스,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으면요,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선뜻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김석준 씨, 그분도 이제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김석준 목사님이 쓴 그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일어나 하는 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네가 먼저 나한테 손 내밀으라 이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네가 먼저 다가오라 이거예요. 내가 먼저 위로해 줘야 되는데 네가 먼저 나를 위로하라 이거예요. 내가 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눈이 밝아지면 그런 게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가진 콤플렉스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가가질 못해요. 먼저 손 못 내밀어요.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콤플렉스 때문에, 못생긴 콤플렉스 때문에,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여자들 앞에 다가가는 게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여자들만 보면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왜냐하면 자기 외모가 너무 못생겼으니까. 너무 못생겼으니까요. 제가요, 전사 때 청년 데리고 가서 수련회를 갔어요. 지금 저기 파돌이인가 있잖아요. 태안의 파돌이 이제 그쪽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녁에 이제 자는데, 그 잠에 두 사람이 둘이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자다가 들렸어요, 제 귀에. 뭐라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밥 맞은 남자가 있대요. 제일 밥 맞은 남자가 있는데 딱 두 가지래요. 대머리하고 배가 톡 터지는 사람이래요. 아, 그거 딱 보니까 제가 딱 걸리잖아요. 아니, 배가 톡 터지고 튕겨졌으니까 막 잠자리가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외모 때문에 콤플렉스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별명이 뭐라고 했으면 옥돌매라 그랬잖아요.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라 그러면, 이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여드름 때문에, 이게 왕여드름 막 진한 거 막 진불이 난 여드름 때문에 이게 줄줄 깔려 있기 때문에 콤플렉스를 엄청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면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그랬는데요, 야, 은혜 받으니까 달라지대요. 옥돌매도 상관없어요. 배가 터나도 상관없어요. 외모가 어때도 상관없어요. 먼저 다가가더라고요. 먼저 다가가서 손잡고 먼저 다가가서 포옹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잠에 들어가면 가지도 못했어요. 포옹이, 이거 상상도 못한 거죠.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산천도 초목도 다 새 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보는 눈이 새 것으로 싹 바꿔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요, 지금 내가 무서워서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었던 그 무서운 장소가요, 은혜를 받으니까 뭡니까? 그 장소가 편한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해요.
너무너무 고요하고 너무너무 평안하고요. 너무너무 나에게 안식을 갖다 준 장소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자꾸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들을 자꾸 성령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은혜의 빛한테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나 자체가요, 너무 존귀한 거예요. 너무 내가 귀한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비교의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비교가 없어요. 잘나고 못난 거 없어요. 흠 있고 흠 없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은혜를 알면요, 흠이 있어도 감사하고요. 은혜를 알면 흠이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흠이 있어 감사. 흠이 없어 감사. 은혜를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알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남과 비교해서 우리가 넉넉한 것들이 많이 있나요? 내가 뛰어난 것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가 비교해보면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비교의식 속에서 들어가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 부족해요. 그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다 부족해요. 최고의 갑부라도 부족하고요. 최고로 머리가 좋은 사람도요, 비교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콤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다 있습니다. 콤플렉스 때문에 친절한 척하고요, 콤플렉스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요, 콤플렉스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콤플렉스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콤플렉스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남들 앞에요 막 활발한 것처럼 막 가장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 콤플렉스 감추기 위해서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결국은 쓰게 되면 그 안에 콤플렉스가 있구나. 그게 떠나질 않아요.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게 되면 거기에서 떠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있어도 자유해요. 대통령이 돼도 자유해요. 의사가 돼도 자유해요. 내가 지금 병을 걸렸어도 자유하고요. 내가 지금 똥장군을 쥐고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도 자유해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은혜를 알게 되면은요, 모든 것들이 보고 판단하는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감동은 마음과 마음을 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하나 되게 만드는 힘입니다.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드는 힘, 나를 나되게 만드는 힘이에요. 진짜 내가 나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나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했는데 내가 하는 곳에 뭡니까? 갈라지고 막 이렇게 오면 그건 진짜 아니거든요. 나이 나된 거, 진짜 나이 나된 거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이 나된 건 나이 나된 건 나이 나된 건 나이 나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꾸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들어가면서 들어갈수록 사도 바울이 자꾸 나이 나된 건 나이 나된 건 나이 나된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사도 바울이 바뀌어가요. 사도 바울도 흑백 논리가 강한 사람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선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걸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알아도 초기에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점 이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이 사람은 뭡니까? 나중에는 포옹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합니다. 번개 아들이에요. 이 사람들도요, 흑백 논리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 요한이 단에서 외친 소리, 사도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한 걸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삶 첫째 속에서 자꾸 우리가 이 되씹어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자꾸 보게 되면 나이 나 된 것, 나이 나 된 것, 나이 나 된 것 자꾸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자꾸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나이 나 된 것, 나이 나 된 것, 나이 나 된 것, 나이 나 된 것 자꾸 보세요.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이게 감동을 줘요. 그래서 은혜는 상대방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음과 감동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대인관계가 잘 돼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 배우지 못해도요, 관계가 충만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한 자들, 하나님이 약한 자들, 하나님이 멸시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다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멸시받는다 그러면 얼마나요? 마음에 컴플렉스하고 상처가 옵니까? 전부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눈은 그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있잖아요. 받으며 제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각의 논리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래 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아버지도 소경이고 아들도 소경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묻잖아요. 이게 세상 갖고 있는 성과 악이 밝아진 우리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벌써 상대방은 뭐 들어가요? 정죄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내가 소경으로 있는 것도 지금 억울한데, 지금 내가 소경으로서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지금 소경으로 살아서 우리 아버지도 소경은 나도 소경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과 수직 가운데 살아갔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얼마나 네 애매비가 잘못했으면 네 애매비도 봉사고 너도 봉사고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해요. 이게 세상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이게 선과 악으로 보는 눈이에요. 이게 세상의 영이 갖다주는 눈으로 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아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소경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을 뜨게 하잖아요. 눈을 뜨게 하니까 노란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버리잖아요.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은혜에 자꾸 밝아져야 됩니다. 은혜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은혜의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은혜로 우리는 자꾸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미안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계속 사모하시고 은혜를 계속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가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는 담대하게 구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 인정하고 담대히 구하세요. 내가 약한 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세요. 내가 더러운 거 인정하고 담대히 구하세요. 맨날 쓰러지게 잘하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세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세요. 아, 이것도 하나님 은혜 주신 선물이었구나. 그렇죠. 내가 부끄러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 주신 선물입니다. 내 부끄러움이 있으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요, 눈이 밝아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합니다. 선악을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요, 불순종이나 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선과 악의 논리로 들어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딱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해도 억지로 두려워서 무서워서 목적을 갖고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뭔 줄 아십니까? 저절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기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정이 저주가 옵니다. 가정의 우한 질구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겁을 줘서 한편 팔팔팔팔팔 떨면서 하나님 우리를 순종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저절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이야기 하잖아요. 헌물 이야기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힘들어요? 힘든다면 그분은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제발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알게 되면요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이걸 모르면요 신앙생활에 힘이 들어요. 이건 종교생활입니다. 정말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읽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사단은 뭐라고 유혹한 줄 아십니까?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된 눈이 밝아지면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는 순간에 사람이 뿅 가버리는 거예요. 하가 뿅 가요. 뿅 가서 선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딱 보니까요 먹음직한 거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하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딱 먹는 순간에 사람이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교육 방식입니다. 이게 사단이 갖다 주는 교육 방식이고 이게 세상이 주는 교육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육 방식은요 은혜입니다. 사단이 주는 교육 방식은요 선과 악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 그것만 갖고 자꾸 따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는 당신들이요. 당신들도 아세요. 당신들이 남을 판단하는 순간 당신들이 남을 심판하는 그 순간에 이미 당신이 당신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을 판단하는 당신, 남을 심판하는 당신도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정죄, 판단, 심판은 선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악을 알면은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이 나와요. 근데 은혜를 알면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가르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너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미안하지만요. 세상은요. 누가 망치는 줄 아십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다 망쳐요. 결국에 보면요. 세상은 누가 회복시킨 줄 아십니까? 영국이요.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타락하고 도덕이 들끓고 타락하고 도덕적인 타락이 오고 영적 타락이 오뇨. 그 영국을 누가 변화시킨 줄 아십니까? 훌륭한 사람이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변화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받고 부끄러움과 그 죄책감을 자기가 벗어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힘썼는데 근데 그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거기서 자유함이 오면서요. 그 사람이 그런 걸 다 변화시켰습니다. 은혜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가장 처음에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입니까?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로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반대로요, 내가 자꾸 선악을 구별하는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요, 누가 가장 힘든 줄 아세요? 너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요. 솔직히 너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요. 막판에 가서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눈이 너무 밝아진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개떡 같은 세상,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세상 하직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살하잖아요. 세상이 싫다 이거예요. 아니면 산속에서 운동생활 하잖아요.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더러운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이 더럽지를 않아요. 그 세상에 더러움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더러움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감사한 거고, 더러움이 감사한 거고, 부끄러움이 감사한 거고, 약한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이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힘입니다. 나를 기경하는 힘이에요. 모든 것은 다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너부터 시작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이에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주변으로부터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면서 은혜의 강물은 모든 것을 새 것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경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하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순종이나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1차적인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뭐냐면 은혜로 살아라 이거예요. 너희가 내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는 소리예요. 그 메시지가. 내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 나는 은혜가 충만하다. 내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다. 내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가 담대히 나와서 내 은혜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심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똑똑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줄 아냐? 너희가 강대한 민족이라서 내가 너희를 부른 줄 아냐? 너희가 제일 비리비리비리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거 쉬운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족속이고 가장 약한 자이고 가장 보잘것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를 내가 선민으로 내 성민으로 너희가 삼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다 까먹어요. 다 까먹습니다. 전부 다 까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보세요. 얼마나 그게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편이 되셔서 아브라함이 힘이 되주시고 아브라함이 위로가 되주셨어요. 그가 넘지 못한 산 다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바로를 넘어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지지리도 부끄러운 아브라함의 저도 아마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이지만요, 아마 제 인생에서 아브라함 같은 것들을 하나 했다면 그건 정말 제 인생 평생의 오점이고 부끄러움일 겁니다. 내 살기 위해서 마누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내 살기 위해서 마누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네가 너무 예뻐서 내가 죽게 됐다. 이거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예쁜 아내 만난 거 축복인데 네가 너무 예쁘니까 내가 불안하다 이거야. 네가 너무 예쁘니까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 이거. 그러니까 넌 딴 사람한테 절대로 내 마누라를 하지 마라. 나 너 때문에 제명에 나는 살고 싶은데 제명에 죽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요, 남편으로서는
최악의 부끄러움 아닙니까? 엄청난 부끄러움이죠. 무지무지한 부끄러움입니다. 이 부끄러운 오점을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남겼어요. 그 부끄러운 오점이요, 이삭에게 대물림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있는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그 부끄러움을요, 하나님은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갖다 주신 겁니다. 그래? 누가 그렇게 잘났니? 누가 그렇게 똑똑하니?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을 너희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봐라 이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명령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대신 저주받아야 돼. 순종하면 내가 복을 두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아야 돼. 신명기 18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저주가 엄청나게 많아요. 신명기 28장 읽어보세요. 축복보다 저주가 더 많아요. 무서운 저주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미워서 저주하게 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그러질 않아요.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순간순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놈의 새끼들 안 믿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전부 다 그냥 죄송합니다. 저놈부터 다 때려 죽여버려야지. 하나님 그랬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나오면 저거 살려 죽여 어떻게 그래도 살려줘야지.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본이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한 사람, 근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아도요, 그래도 하나님 얼굴 바라보면서 천부에 의지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이거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천부에 손 들고 나오지도 못해요. 지금 보세요. 창세기 이제 2장 넘어와서 창세기 3장을 딱 보게 되면요, 선악을 나무의 실과를 먹었잖아요. 눈이 막 밝아졌어요. 행복한 게 아니라 밝아지는 첫 번째 순간에 보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을 보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과 내 허물을 보니까 도저히 이 부끄러움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벌금 모습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은 자체 피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하고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면서, 그전에는 그거 알기 전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막 걸면서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기 전에요, 아담의 그 감정은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참 맑아요. 참 밝습니다. 참 깨끗해요. 감정이 그런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고 나서부터는 내 부끄러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과 가까이 안 돼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선악을 보는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요,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과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요, 선악이 자꾸 밝아지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조금 마음이 정리되면요, 다시 또 교회 나올게요. 다시 예배 드릴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는 교회 안 나오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기 부끄러움이 보이니까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렇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나중에 정리되면 나올게요. 그런 분 많아요. 그게 뭔 줄 아냐? 내 부끄러움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술 마시고 담배 먹고 끊고 지금 내 속에 악한 생각 이런 것들 내가 지금 끊어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정결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참 세상의 논리 보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 다 정리되면 나올게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예요. 선악을 하게 나무의 실과를 먹으니까 자기 부끄러운 거 봤잖아요. 보니까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요, 자기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거 가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잎사귀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조금 전에 햇빛이 나면 바삭바삭 말라서 부끄러운 게 또 나타나고,
또 가리려고 하면 바삭바삭 나게 또 부끄러운 게 나와서 또 나타나잖아요. 잎사귀가 다 허물어지니까. 평생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가도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못해요. 못해. 그래 하나님 그걸 아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요, 우리가요, 선과 악을 보는 눈이 밝아지면요, 내 부끄러움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아까 그 성 쌓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남들보다 건강해 보이려고 하는 거, 남들보다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남들보다 지식이 충만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거, 남들보다 누르는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거, 남들보다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전부 성 쌓는 겁니다. 성사의 전부. 그게 얼마나 힘이 들고 피곤합니까? 그거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인생. 우리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려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 부끄러움이 저절로 다 가려지는 거예요. 전부 다 가려집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부끄러움이 보면 볼수록, 내 약함이 보면 볼수록, 그렇다고 내 부끄러움과 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도요, 그 부끄러움과 약함이 쉽게 바뀌어집니까?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붙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붙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 보좌 앞에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아버지 은혜 보좌 앞에 또 간구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신반대 앞에 가는 그날까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입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걸 우리는 보시길 바랍니다. 쓰러져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것,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은혜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눈이 밝아지지 하냐면요, 영의 눈이 밝아지는데, 그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게 뭐 그게 영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놓고 기대해 보니까, 아, 이거 저거 내일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가보니까 맞았어. 영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그 영빨 떨어지면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누가 진짜 영빨이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약해도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갈망해서 은혜 속에 자꾸 들어가는 사람이요, 진짜 영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영의 눈을요, 은혜의 눈을 자꾸 밝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진짜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자꾸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갖고 한탄한다고 해서 안 바뀌어요. 더 나를 힘들어요. 내가 지금 병든 것 갖고 한탄해봐야 더 힘들어요. 병 치유 안 됩니다. 지금 문제에 꼬인 것 갖고 한탄해봐야 문제 해결 안 돼요. 더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오면 길이 열려요. 그냥 길이 열립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드는요, 문입니다. 우리는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곡을 쓴 그 송경민 목사도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 은혜를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요, 내가 비록 내가 가진 삶이 적을지라도 나눠줄 수 있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가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서 참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래요. 참 행복이 그게 아닌 거예요.
행복이 큰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행복이면 막 내가 원하는 게 막 이루어지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 얼마나 속 쓰리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를 위해서 참는 거.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럼 은혜를 알면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놀라운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은혜를 안 그 고백의 찬양의 가사들이 뭡니까? 그 가사와 이걸 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잖아요. 참, 그 가사 하나하나 되새겨보면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당연히 누려왔던 것들이 있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그거 언제까지 했습니까? 내 콧구멍에 감기 꽉 올려서 콧구멍 한쪽만 맡겨보세요. 입으로 숨 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러다가 갑자기 코가 빵 뚫려가지고 코로 숨 쉬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까? 변비 있어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배변 잘 보는 사람 보면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거, 내가 잠 잘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지금 밝은 태양빛을 볼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저도 경영 보니까 그래요. 하얀 벽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 미칩니다. 그런데 파란 하늘을 본다는 건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지금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고요.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내가 잠 잘 잘 수 있는 것, 내가 먹어도 소화 잘 될 수 있는 것, 내가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입이 갑자기요, 혀가 돌아가 보세요.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대화가 됩니까? 대화 안 돼요. 저도 이제 혓바늘이 좀 깔아앉아가지고, 지난주에 소리가 힘들었어요. 이쪽에가 막 땡땡 불어가지고 혀가요. 그래갖고 막 말하는데 혀가 그냥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말해도 의사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여기 아프니까 말을 못 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깔아앉으니까 나은 거예요. 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에 먹지 말라라고 말했는 것은 너희가 내 은혜 속에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서 속지 않아서 선악을 아는데 눈이 밝아지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끝까지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 살아가니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딱 먹고 나서부터는 다 사라진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부끄러움이요, 막 자꾸 보이면요, 사람이 짜증이 나요. 신경이 막 예민해지고요. 그러면 그게요,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막 그런 게 상대방 볼 때 그런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말 좀 걸어도 막 신경 예민한 사람 막 쓴기를 막 내고 막 하잖아요. 그전에는 저 사람이 똑같은 말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막 오늘 막 이게 쌓이는데 똑같은 말 했는데 막 뱉어내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모든 게 다 짜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화가 나는 거 보이고, 모든 게 다 뭐가 나처럼 보이고, 이게요, 그런 거예요. 우리 부끄러움이 보이면 그런 겁니다. 나한테서 자유가 없으면요, 상대방의 자유도 뺏어갑니다. 누가 뺏어가요? 내가 뺏어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는 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상대방의 자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뺏어가요? 그게 뭡니까? 남의 탓 돌리는 거예요. 네 만나서 내가 그렇다 이거예요. 너 만나서 그렇다 이거예요. 네가 그거 나한테 안 먹게 했으면 내가 이 고통 받았겠느냐 이거예요. 벌써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 버려요. 그 사람의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 버려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밝아지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제 창세기 3장을요, 제가 조금 더 할게요. 보게 되면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저주한 건 두에게 저주했어요. 사단에게 저주했고요. 그 다음에 땅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만들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밝아지면요, 나 때문에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저주가 돼버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오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거예요. 은혜로 다스리는 소리예요. 그 다른 말로 한다면 다스리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요. 완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는요. 은혜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권능도 나타나고 이게 있지요. 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릴 때 제일 좋은 다스림이 뭔 줄 아십니까? 은혜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은혜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순간 선악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요, 자기 자신이 이미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주변이 바뀐 거예요. 저주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내 부끄러움이 자꾸 드러나고 내 죄성이 자꾸 늘어나면요, 우린 그것 때문에 내가 짜증나고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가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가려지고 막 이게 막 반복이 되면요, 엄청나게 짜증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나오세요 하면 뭐 합니까? 내 교회 다시 안 나간다. 교회 나가는 거 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게 뭘 쏟아내요? 쓴물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쓴물을 먹으면요, 그 땅에서 뭐가 나와요?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알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세상의 교육은 항상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공자의 가르침도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선악을 가르쳐서 선과 악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은혜 가운데 다스리게 하고 그 은혜의 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물이 흘러넘치면요, 나로부터 은혜의 물이 흘러넘치면요, 땅이 바뀌기 시작해요. 땅이 바뀌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사라집니다. 좋은 풀들이 나고 좋은 열매들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좋은 풀들과 좋은 열매들이 나는 그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의 복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는 여기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것은 1차적인 게 아닌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은 벌써 선과 악의 논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순종하면 선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악이다 이거예요. 너 악한 짓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운명론에 빠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운명론에 빠진 사람을요,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은혜만이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아야 돼. 당연히 그런 사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알게 되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세움을 얻고 다시 달려가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자꾸 우리는요, 감동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느끼세요. 할렐루야. 감동. 그래서 은혜를 자꾸 알게 되면 우리가 자꾸 감동이 와요. 그래서 감동은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도 맞지만요, 그건 1차적인 게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면요, 제대로 전달이 되고, 마음과 마음이 온전히요, 제대로 전달이 되고 하나가 되면요, 순종은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전달이 되면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사람을 움직이는 최종적인 결정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 먹은 대로 사람이 움직이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마음 먹은 대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도록요. 그분이 인도이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갈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자꾸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저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하고요. 자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짧은 인생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자꾸 은혜의 강속에 자꾸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강속에. 선악을 아는데 너무 눈이 밝아지지 마세요. 피곤한 거예요. 은혜를 아는데 눈이 밝아지게 없어서. 우리가 이때까지 피곤한 삶을 살았잖아요. 더 이상 피곤한 삶을 살지 말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요. 고린도전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고린도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2절입니다. 2장 12절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는 원해요. 정말 성령님 이 시간 선악을 자꾸 보게 하는 눈이 어두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요.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요.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게 주여 한 번 있잖아요. 이렇게 외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편부르시고 아버지